밤하늘의 달이 모습을 감추는 초하룻 날밤. 한 저택이 커다란 불길에 휩싸이고 이자요이라 불리는 이 아름다운 여성은 분명 자신은 날카로운 창에 찔려 죽었을 터이네.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자 뜨거운 불길이 위협하고 있었고, 그녀가 눈을 뜨고 바라본 곳엔 그녀가 그토록 연모하며 그리워하던 그녀의 난군이 있었으며, 그는 품속에서 붉은색 옷을 꺼내었고 자신에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무사 타케마루의 앞을 막아섰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먼저 가시오. 여보. 이누야샤. 그 아이의 이름은 이누야샤. 이누야샤. 자, 서가시오. 어서 가라는 그의 재촉에 그녀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와의 짧은 이 재회가 그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산속에서 그녀가 바라본 저택은 결국 불에 삼켜져 수명을 다해 무너져 내렸고,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이누야샤는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 있어 요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이누야샤는 인간에게 요괴의 피가 섞인 반유였기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괄시를 받게 됩니다. 즐겁게 공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어울리고 싶었던 어린 이누야샤는 그들에게 다가가 보았지만, 이누야샤가 다가오자 그들은 다리 건너편으로 공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를 어떠한 말을 떠들며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두고 떠나갔고, 이누야샤는 그들이 말하는 반유라는 말의 뜻이 궁금해졌습니다. 반유? 그리고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여쭤보았고, 어머니는 그런 이누야샤를 보며 그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가여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후로 어머니 이자요이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라는 버팀목이 사라지자 이누야샤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수 없었고, 어머니가 남긴 단 2개의 유품, 불지의 옷과 연지를 가지고 어린 나이에 내쫓기다시피 험난한 세상에서 이곳저곳을 떠돌며 혼자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요괴들로부터도 인간의 피가 섞인 반유라고 무시당하며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누야샤는 인간으로서도 요괴로서도 어느 무리에 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누야샤는 어디에도 몸을 기댈 곳이 없었기에 다른 이에게 얕보이지 않으려 거칠어질 필요가 있었고, 자신의 몸을 지킬 만큼 힘이 세졌지만 인간과 요괴 어느 곳에서든 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을 굴복시키는 것만 알게 되어 어느덧 주변엔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반요라서 초하룻 날 인간으로 변하는 날이 오면 안갚음의 보복을 피하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어 지내게 되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그에게 트라우마가 되었고, 자신이 반유라는 것을 혐오하며 더욱 강한 힘을 추구하고 인간의 몸이 되지 않는 완전한 요괴가 되길 원했습니다. 어느덧 인간으로 변하는 초하룻 날이 다가오고, 이누야샤는 몸을 숨기기 위해 나무가 무성한 숲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괴를 퇴치하던 한 무녀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녀는 자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곧 천둥이 치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너도 사원의 구슬을 노리고 날 찾아온 거냐? 사혼의 구슬? 그게 뭔데 먹는 거냐? 모른다면 알 필요 없어. 하지만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그 말을 뒤로 피곤했는지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고 이누야샤는 그녀에게 다가가 봅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만 이내 마을의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모습을 숨깁니다. 숨어있던 이누야샤는 사원의 구슬을 찾으며 떠도는 진의 요괴의 말에서 사원의 구슬이 요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좀 전에 무녀 금강이 사원의 구슬에 대해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사거리 끝나 요력을 되찾은 이누야샤는 그녀의 몸에서 요괴의 피 냄새가 풀풀 나고 있었기에 금강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고 사원의 구슬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으나 그녀에게 쉽게 제압당하고 말았죠. 그 후로도 이누야샤는 계속해서 금강을 찾아갔으나 패배하였고 이번에는 반드시 결판을 내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 금사매를 멀리 보내라고 하였죠. 금강은 싸우기 전 그날 밤 왜 자신을 죽이지 않았는지 물어봅니다. 난 자빠져 있는 녀석을 죽일 만큼 치사한 놈은 아니야. 그리곤 그녀가 자신을 제일 싫어하는 말인 반요라고 부르자 짜증이 밀려왔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면 두 번 다시 반요라고 하지 않겠다 말하기에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누야샤다. 이누야샤라고? 기억해두지. 그리고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도 손쉽게 제압당합니다. 또다시 패배한 이누야샤는 자존심이 구겨졌고 너 왜 맨날 내 숨통을 안 끊는 거야? 다신 얼쩡거리지 마. 내 화살이 아까우니까. 이후로 이누야샤는 금강이란 사람 자체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원의 구슬을 핑계로 그녀의 곁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누야샤는 사원의 구슬을 노리는 진해요괴로부터 금강의 동생 금사매를 구해주게 되고 구해줘서 고맙다는 그녀의 말에 착각하지 마. 난 널 구한 게 아니라 내 사원의 구슬을 지킨 것 뿐이니까. 금강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누야샤를 불러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였고 이누야샤는 금강이 자신을 죽이지 않은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망설여서도 안 되고 허점이 있으면 요괴한테 당하니까. 인간이면 안 되는 거지. 난 너랑 닮았어. 반요인 너랑. 그래서 난 널 죽일 수가 없었어. 위로의 말 같은 것을 잘 모르는 이누야샤는 그런 금강에게 말합니다. 지금 신세 한탄하냐?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자신의 말을 들은 금강의 슬픈 표정에서 이누야샤는 어릴 적 자신을 보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마을로 향하는 금강에게 어머니의 유품 조개연지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날 이누야샤는 금강에게 조개연지를 건네주었고 소중한 유품을 선물로 받아 감동한 금강의 모습에 이누야샤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후로 이누야샤와 금강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누야샤는 사원의 구슬에 대해선 까맣게 잊고 금강의 요괴퇴치를 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누야샤는 자신과 반요의 삶을 동일시하며 이해해주는 금강을 통해 그동안 반요로서 겪었던 서름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한 날이 얼마나 갔을까. 어느 날 마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요괴가 습격해왔고 이 과정에서 금사매는 한쪽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괴는 물리쳤지만 자신 때문에 금사매가 한쪽 눈을 잃게 되었다며 자책하는 금강을 이누야샤가 위로해 주었고 금강으로부터 사원의 구슬을 사용해 인간이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누야샤에게 있어 그 의미는 그가 살아오면서 열등한 모습으로 그에게 가장 쓸모없고 버리고 싶었던 연약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금강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고 인간이 되어 그녀와 함께 살아가길 택합니다.
사원의 구슬을 사용해 인간이 되기로 약속한 날이 되고 먼저 도착한 이누야샤.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타나셨군, 다녀. 금강,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활시위를 당겼고 이누야샤는 자신의 숨통을 끊겠다는 그녀의 말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열었던 마음이 배신감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의 머릿속엔 그동안 그녀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스치고 사원의 구슬을 훔치러 사당으로 향합니다. 사원의 구슬을 손에 얻어 이제 반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혐오하며 가장 싫어했던 반요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믿고 사랑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화살이 자신의 왼쪽 가슴을 꿰뚫습니다. 이누야샤는 비록 이런 꼴이 되었지만 그는 금강을 사랑했다는 마음에 후회는 없었고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있어 하룻밤 사이에 꿈과 같은 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는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느끼고 잊을 수 없는 그녀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곧 자신을 죽이고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살이 조금 찐 것 같은 금강을 보게 됩니다. 한 방에 해치워버려, 금강. 나를 죽였을 때처럼 왜 그런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금강? 살이 쪄서 몸이 둔해졌냐? 살이 쪘다는 말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진의 요괴가 공격해옵니다. 이누야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이긴 적 없었던 금강이 어째서 잡요괴를 상대로 다른 인간들에게 도움을 받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해괴망측한 옷을 입고 있는지. 그런 꼴을 본 이누야샤는 금강이 한심해졌습니다. 한심해졌구나, 금강. 아니 뭐야? 그 말을 듣는 그녀는 화가 났는지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금강이 아니라고 하였고 이누야샤가 다시 냄새를 맡자 금강의 냄새에 이곳에서 맡을 수 없는 은은한 향이 섞여 있어 그녀가 금강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유가영이라고 말하는데 금강은 더 똑똑하게 생겼고 미인이다. 그 말에 당황한 그녀에게 진의 요괴가 다시 습격해와 몸을 물어뜯었고 그녀의 몸속에서 이누야샤가 완전한 요괴가 되기 위해 원했던 사원의 구슬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누야샤는 그 구슬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지만 진의 요괴가 가영이와 함께 이누야샤를 속박하였고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내뱉으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원의 구슬을 노리는 관여의 애송이가 있다고 하더니 그게 바로 너였구나. 진의 요괴는 사원의 구슬을 삼켜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누야샤는 혹시나 모를 도박으로 유가영에게 자신의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걸 뽑으면 안 된다. 그 화살은 이누야샤의 봉인. 그놈을 자유로이 풀어줬다간 큰일 난다고. 그녀는 할망구의 말에 망설였으나 여기서 진의 밥이 되어 죽고 싶냐는 물음에 화살을 뽑아냅니다. 드디어 오랜 화살의 봉인에서 풀려난 이누야샤. 이누야샤는 산혼철도를 사용하며 진의 요괴를 해치우고 요괴의 몸에서 사원의 구슬을 빼내자 요괴는 뼈만 남으며 사라졌습니다. 봉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누야샤는 수건이었던 완전한 요괴가 되기 위해 사원의 구슬을 빼앗으려 유가영을 공격하였죠. 그녀가 넘어져 이제 끝을 내려는 순간 자신에게 정체 모를 목줄이 채워졌고 이누야샤는 당황합니다. 자신을 얌전하게 만드는 주문을 외우라는 할망구의 말에 코웃음 치며 굴러가는 사원의 구슬을 집으려는데
얌전해졌네? 이거 뭐야 대체? 아무리 애써봤자 그 염주는 풀 수 없어. 이 할망구야! 너부터 죽여버리겠어! 가영아, 주문! 앉아! 그 뒤로 이누야샤는 사원의 구슬을 노리기 위해 유가영 근처에 머물렀고, 지금도 충분히 강하면서 사원의 구슬을 왜 가지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그녀의 말에 옆에 있던 할망구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 녀석은 반요거든. 이누야샤는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반요라 말하는 할망구의 말에 짜증이 났고, 그녀는 자신이 금강의 동생 금사메라고 밝히며 그로부터 세월이 50년이 지났음을 알게 됩니다. 이누야샤는 자신을 봉인한 금강의 근황이 궁금해졌고 돌려서 물어봅니다. 그럼 뭐야? 금강이란 녀석도 쪼우랑 할망구가 됐겠네? 난 이래서 인간이란 족속이 싫어. 금강 언니는 죽었다. 금강이 죽었다는 말에 이누야샤는 묘하게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애써 금강이 죽은 것이 다행이라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였고, 금사메는 유가영이 죽은 금강의 환생이라고 말하였죠. 금강을 생각하던 이누야샤에게 금강을 생각나게 하는 유가영이 다가왔고, 이누야샤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나에게 무슨 속셈으로 살갑게 구는지, 이런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면 볼수록 과거에 그리우면서도 아픈 기억들이 계속 생각이 나 견딜 수 없었죠. 넌 대체 나를 왜 그렇게 싫어하니? 너만 보면 진저리가 나니까. 야, 네가 싫어하는 건 내가 아니라 금강이라는 사람이잖아. 나는 가영이야. 금강이 아니라고. 한편 사원의 구슬이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자 요괴들이 구슬의 존재를 느끼고 노리기 시작하였고, 이누야샤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유가영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누야샤는 사원의 구슬을 가지고 사라진 그녀의 냄새를 쫓아 찾아다녔고, 때마침 위기의 상황에 도착하여 그녀를 구해낼 수 있었죠. 송장 까마귀 요괴가 시체를 조종해 공격하였고, 이누야샤는 간단히 요괴를 물러나게 하였으나 이누야샤가 찾던 사원의 구슬은 도망간 까마귀 요괴가 삼켜 달아납니다. 금강의 환생이라길래 혹시나 해서 활과 화살을 챙겨주었고, 그녀가 까마귀를 처리하면 이누야샤는 사원의 구슬을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나 한 방에 끝내버려! 금강, 너의 활솜씨를 보여주라고! 나는 가영이라니까. 다시 시도했지만 화살은 닿지 않았고, 그녀의 환상적인 활솜씨를 본 이누야샤는 그녀가 금강의 환생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녀를 버리고 이누야샤는 사원의 구슬을 쫓아 인간 아이를 납치한 송장까마귀를 손톱으로 산산조각 냈으나 사원의 구슬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가영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냈고, 그 사이 송장까마귀는 구슬의 힘으로 몸을 재생하여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활을 쏘려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이누야샤는 맞힐 리가 없기에 코웃음을 쳤으나 화살에는 까마귀의 발을 매달아 놓았고, 활이 명중함과 동시에 사원의 구슬은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여 쪼개졌고 곧 전국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죠. 금사면이 저 빛은 뭐죠? 저건 일이 성가시게 될 뿐. 이후로 사원의 구슬 조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가영이와 요괴로부터 가영이를 지킬 힘을 가진 이누야샤는 금사매의 말을 따라 사원의 구슬 조각이 사악한 요괴의 손에 들어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오기 전에 구슬 조각을 회수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하였고, 이누야샤는 무녀 옷으로 갈아입은 가영이를 보자 다시 금강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금강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한순간도 그녀에 대해서 잊어본 적 없었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기에 금강의 옷을 입은 가영이를 볼수록 과거의 아픈 기억이 생각나 심통을 부렸고, 가영이는 자신을 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짜증이 나 힘을 합치겠다는 계획을 처리하며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역발의 유라가 사원의 구순을 노리고 머리카락을 조종해 마을을 공격해왔고 피투성이로 바닥을 기고 있는 금사매를 발견한 이누야샤는 금사매의 조언에 따라 가영이를 데리러 우물을 통해 현대시대로 가게 됩니다. 가영이는 이누야샤에게 딸려온 유라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전국지대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누야샤는 인간의 몸은 왜 이렇게 약하냐 툴툴대면서 자신의 불지의 옷을 벗어 가영이에게 덮어줍니다. 그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힘을 합쳐 유라를 퇴치해 빼앗긴 사원의 구슬 조각을 되찾았고 이누야샤는 처음으로 가영이를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맞아, 가영아. 뭐야? 네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줬어. 가영이를 금강의 환생이 아닌 가영이란 사람 자체로 인식한 시작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묘제기 묘가가 이누야샤를 찾아오고 누군가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유골은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다고 하였고 아버지에 관한 얘기에 이누야샤의 어머니가 궁금해진 가영이의 질문에 묘가가 답하려 하자 이누야샤는 묘가를 밟고 화를 내며 이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누야샤가 금강을 만나기 전 이 세상에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한 존재는 어머니 한 사람이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이 인간과 요괴에도 속하지 못하는 반유로 태어나 차별받으며 살아온 것에 대한 애증이 있었죠. 이누야샤는 근처에 있는 가영이 냄새와 더불어 갑자기 엄청난 요기가 느껴졌고 가영이와 함께 모습을 숨깁니다. 하늘엔 우마차가 날아가고 있었고 가림막이 바람에 날리자 이누야샤는 죽은 자신의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요기의 압력에도 어머니를 보자 이누야샤는 이성을 잃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복형인 세슈마루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의 피가 섞여 일족의 수치라 무시하였고 이누야샤는 상대의 강함을 잘 알기에 자신의 감정을 이성으로 짓누르며 섣불리 공격할 수는 없어 무슨 목적으로 찾아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고 그것을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무덤 따위 알 턱이 없는 이누야샤.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알려주기 싫었고 그 말에 세슈마루는 부하 요괴를 통해 작디 작은 어머니의 몸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였기에 이누야샤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 말했지만 속임수라고? 어리석은 녀석. 죽은 자의 영혼을 명부에서 끌어내는 일 따윈 우리 세쇼바로님한테 식은 죽 먹기야. 하나뿐인 아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니 힘들게 퇴선한 너의 어미가 참으로 슬퍼하겠네. 이누야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은 이누야샤는 달려들었고 어머니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려다 대신 공격당했고 이때 어떤 빛과 함께 낯선 장소로 이동합니다. 어머니는 이곳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 하였고 자신은 이곳에서 다시 저승으로 되돌아가겠다 말합니다. 이누야샤는 그간 자신이 겪었을 아픔을 이해해주는 어머니의 위로를 통해 상처 입은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고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지만 재회할 수 있음에 기뻤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머니에게 모두 맡깁니다. 하지만 주술에서 깨어나자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무덤을 찾기 위한 세슈마루의 계략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한 요괴였고 그는 자신의 오른쪽 눈에서 흑진주를 꺼냅니다. 자신의 추리력을 자랑하는 세슈마루에게 이누야샤는 그까짓 아버지의 무덤 때문에 가짜 어머니를 만들어 욕보인 세슈마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요인 자신과 완전한 요괴인 세슈마루의 힘 차이는 분명했죠. 그는 흑진주를 통해 아버지의 무덤으로 가는 통로를 열어 그곳으로 향했고 세슈마루가 아버지의 보물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서두르라는 묘가의 말에 이누야샤는 아버지의 보물 따위는 어찌되든 상관없었고 자신과 어머니를 욕보인 세슈마루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세슈마루를 상대할 위험한 장소에 가영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는데 빨리 안 오고 뭐해?
그들은 거대한 유골이 있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고 셀슈마루를 발견한 이누야샤는 달려듭니다. 아버지의 무덤이니 예를 갖추라는 말에 자신의 죽은 어머니를 욕보인 녀석이 이런 얘기를 하니 이누야샤는 기가 찼고 묘가는 아버지의 보물 철수야를 뽑으라고 말하며 무언가를 숨기듯 말끝을 흐립니다. 하지만 이누야샤에게 있어 현재 중요한 것은 유물도 보검도 아닌 셋슈마루를 응징하는 것이었고 재차 달려들었지만 힘의 차이는 명확하여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가영이는 가영아! 세슈마루는 그 칼을 뽑고 싶어도 못 뽑았어. 근데 그걸 네가 쉽게 뽑아봐. 그럼 저 녀석은 체면 구기는 거야. 개망신이라고. 그녀의 논리에 설득당한 이누야샤는 검을 뽑으려 하였지만 뽑히지 않았고 철새알을 뽑는지 유심히 지켜보던 셋슈마루는 그가 뽑지 못하자 다시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누야샤의 모습을 보고 뛰쳐나오던 가영이의 손에 의해 셋슈마루도 이누야샤도 뽑지 못했던 철새알가 뽑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이없어하는 셋슈마루와 이누야샤, 미안하다는 가영, 그리고 경악하는 자켄. 셋슈마루의 관심은 이누야샤에게서 철새알을 뽑은 가영이에게로 옮겨갔고 이누야샤는 셋슈마루가 철새알에만 집착을 보였기 때문에 검을 줘버리라고 하였지만 가영은 말을 듣지 않았고 셋슈마루는 아버지의 보검을 하찮아하며 인간인 가영을 감싸고자 하는 이누야샤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감싸는 거냐? 왜 돕는 거지? 왜 좋아하는 거냐? 네 몸속엔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어. 그 피가 너를 인간의 곁으로 다가서게 하는 거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인간은 미천하고 쓸모없는 족속일 뿐이야. 그리고 그는 독을 방출해 가영이를 녹여버렸고 셋슈마루는 이누야샤를 반요라 무시하며 무차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이누야샤는 어릴 적 처음으로 반요라는 말을 들었던 때와 자신을 사랑하며 반요로서 시련을 겪을 이누야샤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치지도 못했던 이누야샤의 공격이 먹히기 시작하고 셋슈마루는 그 여자 때문에 화내는 거냐 조롱합니다. 이누야샤는 억울하게 죽은 가영이를 위해 가만두지 않겠다 말하는데 죽는 줄 알았네. 검의 결계가 셋슈마루의 독으로부터 가영이를 지켜주었고 가영이에 의해 철새야가 이누야샤의 손으로 넘어가자 셋슈마루는 이성을 잃고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누야샤는 본 모습으로 변한 셋슈마루와 전투를 하지만 낡아 빠진 칼로는 당해낼 수 없었고 가영이는 이누야샤를 열심히 응원해줍니다. 그건 너만 쓸 수 있는 칼이잖아. 난 네 힘을 믿어. 그러니까 힘내. 지금 그렇게 태평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대로 가면 넌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야. 역시 승산 없는 거야? 울지 마! 그럼 무슨란 말이야? 들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단 말이야! 가영이의 연기력에 속은 이누야샤는 너를 지켜주겠다 말하고 셋슈마루의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키겠다는 마음과 동하여 철새야는 고동치기 시작하고 뛰어드는 셋슈마루에 맞서 이누야샤는 본 모습을 드러낸 철새야를 사용해 그의 왼팔을 잘라내었고 셋슈마루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기억 따윈 전혀 없지만 아버지의 이빨로 만든 이 칼이 내 눈 속에 숨겨져 있었던 이상 나 말고 다른 녀석한텐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어. 그게 설령 절반의 피를 내는 친형일지라도. 이누야샤가 마지막 일격을 먹이자 그는 물러났고 이누야샤는 이런 유품을 남겨준 아버지에게 생전 처음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무덤에서 빠져나오자 흑진주는 이누야샤의 눈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누야샤는 철쇠알을 이리저리 사용해 보았지만 스쇼마루를 상대할 때처럼 변하지 않았고, 가영이가 자신에게 다가와 이 칼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기에 다가가 보았으나 앞으로도 그 칼로 자신을 지켜줄 건지 물어보며 헛소리하는 가영이에 이누야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까 자신이 한 말에 평생 동안 지켜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망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영에게 이누야샤는 언젠가 진정한 대요괴가 될 거라 말하며 이 칼만 있으면 사원의 구슬은 쉽게 모을 수 있고 너 따위를 지키기 위해 이 칼을 쓸 틈은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자신의 다리 한가운데로 끌고 갔고 자신이 얌전해지는 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앉아! 자신의 몸에 인간의 피가 섞여 반유로 태어난 자신을 혐오하던 이누야샤에게 인간의 피가 섞였기에 사용할 수 있는 철쇠알을 물려준 투아왕의 큰 그림을 통해 이누야샤가 점차 반유로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에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이누야샤는 가영이와 함께 여행하며 사원의 구슬 조각을 노리는 여러 요괴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원의 구슬 조각으로 인한 다툼의 희생자인 아버지를 잃은 꼬마 여우 요괴 시포라는 동료와 함께하게 됩니다. 이누야샤는 여행 과정에서 가영이를 처음엔 단순히 금강의 모습을 한 여자로 취급하였지만 금강과의 만남 이후로 인간과 요괴에도 속할 수 없어 차별받은 아픔을 가진 자신에게 가영이는 거부감 없이 다가왔고 이누야샤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내색하지는 않았죠. 그렇기에 겉으로는 툴툴대면서도 가영이가 부탁하는 것을 웬만하면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속마음을 가영이에게 직접 표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행 중이던 그들은 어느 날 거미두라는 요괴에게 당해 추락하는 나이라는 아이를 구해주게 됩니다. 거미두에게 마을을 습격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가영이는 그녀를 돕자고 이누야샤에게 말했으나 이누야샤는 곧 사거리 찾아와 인간으로 변해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이기에 사원의 구슬 조각과 관련 없으니 돕지 않겠다는 핑계로 해가 지기 전에 이곳을 떠나자 하였죠. 그러나 집까지만 바래다 주자는 가영이의 말에 그녀가 머무는 절로 향하였고 가영이는 그곳의 스님으로부터 아까 구해준 아이가 거미두에게 부모를 잃었다는 사연을 듣습니다. 가영이는 이 근처에 거미두가 많이 있다는 스님의 말에 무섭다며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가자는 연기를 펼쳤고 이누야샤는 그녀가 그걸 핑계로 자신이 요괴를 물리치게 만들 속셈임을 눈치챘으나 스님이 결계를 펼쳐나 이곳이 거미두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에 하룻밤을 묵기로 결정합니다. 이누야샤는 곧 인간이 되기 때문에 결계가 있다는 이 절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이누야샤는 밤이 깊어지자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절에 거미두가 습격해오고 이누야샤는 초하룻 날 밤 자신이 인간이 된 모습을 가영이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가영이는 자신을 믿지 않고 오늘이 인간으로 변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숨긴 이누야샤에게 화를 내는데 이누야샤는 여태까지 혼자서 그렇게 살아온 터라 말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죠. 자신을 믿어주었으면 했다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에 이누야샤는 당황하고 자신을 대하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 나이가 주지 스님을 구해달라는 말과 함께 찾아오고 절 안에 사원의 조각이 든 배낭을 두고 왔다는 가영이의 말에 이누야샤는 절로 향합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의 정체가 사원의 구슬을 모으고 다닌다는 반유의 이야기를 듣고 노린 거미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약해진 인간의 몸으로 요괴를 당해낼 수 없었고 거미두에 물려 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했죠. 때마침 이누야샤를 걱정하여 쫓아온 가영이가 몸을 던지며 이누야샤를 구해냈고 철새아의 결계를 이용해 방 안에 몸을 숨깁니다. 묘가가 독을 빨아내 위기는 넘겼으나 이누야샤는 기진맥진해졌고 이누야샤는 가영이가 자신을 구할 때 어째서 눈물을 흘렸는지 묻습니다. 네가 죽는 줄 알았거든. 나 때문에
죽었어? 이누야샤의 마음은 금강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겪은 후로 누구도 믿지 않는 마음이 더욱 커졌으나 자신을 걱정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그녀의 말에 과거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던 이누야샤가 가장 애정을 가진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고 자신에게 진심인 가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굳게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며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 뭐야? 언젠 나한테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해놓고선. 그건 거짓말이야. 이누야샤와 가영이는 이 일을 겪은 후에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사이는 귀녀 오라스에가 사원의 구슬 조각을 찾기 위해 죽은 금강을 되살려내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라스에는 금강의 유골을 훔쳐 몸을 만들어냈으나 이미 그녀의 혼은 환생한 가영이의 몸에 있었고 오라스에는 가영이를 납치하였습니다. 가영이는 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었는데 가영이를 구하기 위해 도착한 이누야샤는 그곳에서 금강을 발견하였고 그러지 마. 내일은 내리지 마. 금강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금강. 네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이 흐트러져서 금강의 영혼이 튀어나온 게야. 곧 그녀의 혼은 금강에게 향하게 됩니다. 믿다. 나는 네가 미워. 왜 그래? 금강. 왜 날 배신한 거야, 이누야샤? 금강은 자신을 배신한 이누야샤에 대한 원한으로 그를 죽이고자 하였고 때마침 자신의 혼을 되찾기 시작한 가영이를 피해 금강은 이곳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걷다 발을 헛디뎌 절벽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이누야샤가 그녀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누야샤는 어릴 적부터 어려움을 혼자서 헤쳐나갔기에 현실적인 성격을 가졌고 그녀가 이미 죽은 몸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가영이의 몸으로 되돌아가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그의 말에 드는 금강은 그에 대한 증오심만 커졌고 자신이 죽는다면 이누야샤도 함께 죽어야 한다며 영약을 방출합니다. 그러자 이누야샤는 그녀의 공격을 버티지 못해 그녀를 잡은 손에 놓쳤고 금강은 깊은 절벽 밑으로 떨어집니다. 금강이 떨어진 후에 이누야샤는 지난 금강과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인간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이누야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방심시켜 죽이려고 하였고 그는 그녀의 화살에 봉인되었죠. 이누야샤는 되살아난 금강의 모습과 그녀의 말을 통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째서 자신을 방심시켜 죽이려고 배신한 그녀가 자신이 배신하여 상처 입혔다 하는지, 어째서 그녀가 자신에게 그토록 강한 원한을 보이는지, 어째서 이런 일이 자신과 금강 사이에 생긴 것인지 이누야샤는 이해할 수 없었고 혼란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이누야샤는 금강이 절벽으로 떨어졌기에 죽은 줄 알았고 만약 사원의 구슬을 통해 완전한 요괴가 된다면 마음도 강해져 금강을 잊을 수 있을까 생각하였고 줄곧 먼 산을 바라보며 그녀에 대한 그리움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나락이란 자에 의해 저주에 걸린 승려복장이나 자신을 법사라고 소개하는 미력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마지막엔 자신의 몸을 삼켜 죽게 되는 풍열이라는 저주가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졌으며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나 나락과 같은 위험한 요괴를 내버려둘 수 없어 나락을 찾아다니고 있었고 5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사원의 구슬을 나락이 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원의 구슬 조각을 찾아다닌다면 언젠가 나락과 만나게 되리라 생각하고 여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누야샤는 그가 말하는
나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과 금강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에 다가서게 됩니다. 나락은 반드시 그 구슬을 모아 더욱더 강한 요력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나락은 50년 전에도 사원의 구슬을 손에 넣을 뻔했거든요. 구슬을 지키던 무녀를 죽이고. 모녀를 죽였다고? 네, 50년 전에 내 모습을 빌려서 금강을 해친 놈은 그 녀석이 틀림없어. 이후로 나락을 해치운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미륵과 동행하게 되며 그와 함께 하나씩 정리를 하자 나락은 금강과 관련 있는 인물이라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강의 동생 금사매를 통해 오니구모가 머물던 동굴로 향했고 나락의 정체에 대한 퍼즐이 완성되면서 나락이 직접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 근처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네가 나락이냐? 네 숨통을 끊어놓기 전에 하나만 묻자. 도대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 거지? 원한이라. 하긴 자신을 무엇 때문에 미워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죽어서도 억울하겠지. 너는 금사매냐? 꽤나 많이 늙었군. 나를 아는 걸 보면 넌 오니구모가 맞지? 그렇지? 나락은 금강이 측은함에 보살피던 산적 오니구모의 추악한 마음이 만들어낸 묘기였고 금강과 이누야샤의 사이를 시기하여 갈라놓아 사원의 구슬을 사악한 어둠으로 더럽히기 위해 서로를 죽이게 만든 것이었죠. 죽어라, 이누야샤! 멍청이! 난 인간이 될 마음 따위 눈꼽만큼도 없었어. 사원의 구슬은 고맙게 받아가겠다. 네 소원대로 더럽혀주마. 너의 그 구역질하는 검고 착한 피려 말이야. 사는 전자. 이누야샤는 나락의 존재를 안 뒤로 나락을 죽여 금강에 복수를 하고자 하였고 나락은 그런 이누야샤를 자신의 손이 아닌 세슈마루와 산고, 코아쿠 등을 이용하여 공격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락에게 마을 사람들과 가족이 희생된 요게테치사 산고와 동료가 되었고 이누야샤는 동료들과 함께 사원의 구슬을 노리는 많은 요괴들과 나락에 맞서 역경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한편 이누야샤는 금강이 절벽에서 떨어진 이후로 그녀가 죽지 않고 죽은 처녀의 혼을 모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금강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락의 이간질이었음을 알고 오해가 풀린 이누야샤는 과거 나약한 인간이 되어 함께 살아갈 정도로 사랑했기에 그녀를 따라 지옥으로 갈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가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와 눈을 떴고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 가영이가 큰 존재로 자리잡아 금강과 가영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누야샤는 거대 사원충으로부터 쫓기던 금강을 구해내 그녀로부터 나락이 오니구모의 금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누야샤는 현재 나락으로부터 누려지는 금강을 이번엔 지켜내겠다는 책임감과 과거 나락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여전히 그녀에게 남아있는 마음이 더해져 가영이보다 금강이 우선시되었고 금강을 선택하였으나 가영이도 소중했기에 차마 이별을 고하며 선을 긋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영이가 이누야샤의 마음을 이해해주며 그가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있겠다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이누야샤의 목표는 사원의 구슬로 완전한 요괴가 되어 자신의 열등한 모습인 인간의 모습을 없애는 것이었으나 동료들과 여행하며 사원의 구슬을 가진 자는 모두 불행해졌다는 구슬의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인간과 요괴에도 속하지 못하며 차별받아 외톨이였던 자신을 편견 없이 가녀인 이누야샤 그 자체로 바라보며 이해해주는 가영이를 기점으로 시포와 미륵, 산고와 함께하며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의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영이를 위해 좀 더 반유로 남아있겠다고 하였죠. 널 위해서
당분간 반으로 있을게. 법사, 왜 그래? 오지 마! 저리 가! 상고.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잃다니 이리아샤도 아직 멀었다니까. 가영아, 잠깐 나와. 무슨 비밀 얘기라도 있어? 이리아샤, 집에 안 돼. 이니아샤, 괜찮아. 하지만 조금만 더 날 잡아줘. 알았어. 이니아샤, 진짜 난 한참 멀었나 봐. 미안해 가영아. 맨날 힘들게만 해서. 힘들긴 아니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거기서 죽었을 거야. 그리고 그때 왠지 기뻤어. 네 곁에 있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가영아. 이누야샤는 한때 대요괴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요괴의 피를 반유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었고, 철수야는 그런 요괴의 피로부터 이누야샤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려주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금강으로부터 사원의 구슬 조각을 건네받아 요력이 강해진 나락은 고신키라는 분신을 만들어냈고, 이누야샤의 철수야가 고신키에게 부러져 몸에 흐르는 대요괴의 피를 제어할 수단을 잃자 그의 몸에 흐르는 요괴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며 고신키를 손톱으로 갈기갈기 찢어냅니다. 고신키 즐거웠다. 이니아샤, 동료들은 이누야샤의 달라진 모습과 요기에 그가 진짜 요괴 같음을 느끼고, 이누야샤는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계속해서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되었죠. 후에 토토사이를 통해 자신의 이빨을 이음새로 철수야를 고쳤지만 무거워져 다룰 수 없자 위기에 몰린 이누야샤는 재차 요괴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괴화가 거듭될수록 요괴의 피에 마음을 먹혀 이성을 잃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간들을 죽이게 되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누야샤가 요괴화할 때마다 가영이는 이누야샤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가 그의 곁을 지켜주었죠. 또한 그 사이 이누야샤의 철수야를 지독하게 누리고 가질 수 없다면 부러뜨리겠다는 세슈마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요괴화한 이누야샤의 앞을 막아 그가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며 이후로 철수야에 대한 문제로 시비를 걸어오지 않게 되었죠. 이누야샤는 자신이 인간을 죽였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만약 또다시 요괴의 피에 지배당해 이성을 잃는다면 가영이를 해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그는 토토사이를 찾아갔고, 아버지의 손톱에 의해 봉인된 유세이의 심장을 찌르면 철수야를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었던 나락은 유세이의 봉인을 풀었고, 단순히 유세이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대요괴인 아버지의 숙적이었던 유세이를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봉인되었고 이제 막 깨어났으나 아버지의 숙적인 만큼 강한 요괴였고, 이누야샤는 위기에 몰리자 요괴의 피해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누야샤는 그간 완전한 요괴가 되길 원했지만 인간을 해치는 학살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런 마음과 계속해서 요괴화한다면 언젠가 가영이를 해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통해 철수야를 쥐어야겠다는 목적의식이 확고해지며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요괴화를 통해
류세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나 요괴의 피해 저항하여 철수야를 쥐었고 철수야의 비술, 폭류파를 터득해 류세이를 물리칠 수 있었죠. 이누야샤는 자신의 요괴화에 대한 시련을 겪고 완전한 요괴가 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적을 상대할 수단은 철수야였고 철수야를 통한 성장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며 부족한 부분들은 동료들과 함께 협력을 이루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과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깨우치게 되었죠. 자신이 인간이 아닌 반요임에도 그 자체로 사랑해준 가영이와 믿어준 동료들 덕분에 이누야샤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즐거움과 웃음, 동료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다정함을 알게 되며 자신이 반요임을 혐오하던 이누야샤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반요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몸에 흐르는 그 인간의 피 때문에 나도 끝절겠더라고! 거기다 인간이란 녀석은 지켜야 할 무엇이 있을 때 그 힘은 몇 배나 더 강해지는 법이거든! 덕분에 널 죽일 수 있어! 날 반유로 낳아주신 어머님께 감사해! 완전한 요괴가 되겠다는 목적에서 벗어난 이누야샤의 목표는 나락을 물리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락은 계속해서 몸을 새로 만들어가며 강해졌고 나락은 코아쿠의 사원의 구슬 조각이 깨끗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며 금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원의 구슬 조각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노려 구슬과 함께 정화하여 없애려는 계획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나락은 금강을 죽이기 위해 백령산에 버려두었던 인간의 부정한 마음을 다시 흡수하였죠. 나락의 부정한 실은 금강의 몸에 도끼를 퍼지게 하였고 금강을 유일하게 구할 방법은 가영이가 금강의 활을 사용해 정화하는 것이었으나 나락의 실은 가영이에게 부정한 마음을 심어주었고 금강의 활을 다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영이는 활을 고치기 위해 아즈사산 사당으로 향하고 시험을 통과했으나 이누야샤가 가영이에게 향한 사이 나락이 금강을 공격해왔고 이누야샤와 가영이는 나락을 쫓습니다. 금강은 가영이의 화살을 통해 자신의 몸 안에 나락의 도끼를 정화하여 사는 것 대신 되받아치며 사원의 구슬과 함께 나락을 없애려야 했지만 결국 나락의 사악한 요괴를 이겨내지 못하였고 금강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핏빛으로 물든 노을과 함께 그녀의 최후를 직감한 이누야샤는 모녀로서 평생을 고독하게 홀로 쌓아온 금강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쓸쓸히 가지 않도록 그녀의 곁을 지킵니다. 해는 저 별이 가득한 밤이 되고 금강은 이누야샤에게 서로 사랑을 속삭이며 미래를 약속했던 그때를 기억하는지 물어봅니다. 요괴에도 인간에게도 속할 수 없어 혼자였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금강. 이누야샤는 그녀를 한시도 잊은 적 없었습니다. 나락에게 이간질당해 그녀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순간조차 이누야샤는 그녀와의 과거를 추억하고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와 마지막 이별에 입맞춤을 합니다. 나락은 금강을 이누야샤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으나 결국 이 둘의 운명적인 만남을 거역할 수 없었고 차가운 흙으로 된 몸을 움직이던 그녀의 원념은 구원받고 성불하였습니다. 이누야샤의 품에 안겨 평범한 여자로서 마지막을 보낸 그녀의 평온한 죽음으로 이누야샤도 그녀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며 떠나보낼 수 있었고 앞으로 가영이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에 투기신을 잃은 세슈마루가 천생아의 명도자르파 기술을 완성하였으나 그 기술이 철새야에 깃들어야 완전한 힘을 발휘하여 결국 그 기술이 이누야샤에게 넘겨주기 위한 기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슈마루는 이누야샤가 철새와의 정통 계승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이누야샤가 그 시험을 통과함과 후에 세슈마루가 자신의 칼 폭세아를 얻으며 목표였던 아버지를 넘어섬과 동시에 철새아를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도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누야샤는 앞서 금강의 죽음을 지켜본지라
가영이를 걱정하여 나락을 처치할 때까지 현대 시대에서 살 것인지 동료들과 함께 싸울 것인지 선택권을 줍니다. 그 선택에 가영이는 함께하겠다 선택하고 이누야샤는 그녀에게 답합니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난 목숨을 걸고 널 지켜줄 거야. 이누야샤, 결국 이누야샤는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락을 해치웠으나 나락은 죽기 전 사원의 구슬에 이미 소원을 빌었다는 말과 함께 가영이는 깊은 어둠으로 가득한 명도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현대와 전국시대를 잇던 우물이 사라졌습니다. 이누야샤는 나락이 가영이를 없애려 마음먹었다면 바쿠야가 가영이를 배웠을 때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도 굳이 마을과 뼈먹는 우물을 노린 의도에 의문을 품었고 나락이 사원의 구슬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원을 빌었을까 고민하던 이누야샤는 나락이 죽어 풍열이 없어진 미륵이 사원의 구슬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자 사원의 구슬이 가영이를 두려워하고 있어 영역을 봉인했었다는 것을 떠올렸고 구슬의 목적은 가영이의 있음을 짐작하여 명도자늘파를 사용해 가영이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깊은 어둠 속을 찾아 헤매던 이누야샤는 되어 없애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요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요괴들로부터 이곳이 사원의 구슬 속이고 곧 가영이가 소원을 빌면 이곳에서 영원히 요괴들과 싸우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요괴들은 가영이가 시간이 넘어 사원의 구슬을 전국시대로 다시 가져온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구슬의 일부가 되어 구슬 속에서 영원히 싸우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라 말합니다. 이누야샤는 그들의 말을 부정하고 가영이와의 여행을 통해 그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떠올립니다. 가영이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웃음을, 다른 사람을 믿는 마음을. 난 가영이가 있었기 때문에 동료도 얻었어. 동료를 믿고 의지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진짜 강함과 다정함이 뭔지도. 모두 그녀가 한때 비뚤어진 마음을 가졌던 이누야샤에게 가르쳐준 것이죠. 이누야샤는 가영이의 운명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태어나준 것이며 그리고 자신 또한 그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가영이에게 통했을까? 이누야샤의 목소리가 깊은 어둠 너머 가영이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누야샤의 목소리를 듣고 이누야샤를 만나고 싶다며 이제 곧 소원을 빌 것이라는 요괴들의 예상과는 달리 가영이는 그의 목소리에 언제나 자신을 구해준 이누야샤를 떠올리며 어둠의 공포로부터 안정을 되찾습니다. 한편 가영이가 소원을 빌 거라는 요괴들의 말에 이누야샤는 다급해졌고 그때 명도철수야가 고동치기 시작하며 그녀의 곁으로 향하는 균열이 생겨 그곳을 베어냅니다. 이누야샤와 만난 가영이는 곧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올바른 소원인 사라지라는 소원을 빌자 사원의 구슬은 부서지며 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구슬 안에서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던 모녀 자연도 검을 거두며 사원의 구슬을 통해 시작된 길었던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누야샤는 상고와 결혼하여 다둥이 아빠가 된 미륵과 함께 인근 요괴들을 물리치며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었으나 가영이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원의 구슬이 소멸하고 현대시대에 가영이를 데려다 준 뒤 이누야샤가 안도한 순간 그는 전국시대로 보내지며 두 시대를 잇던 우물의 통로가 막혀 둘은 만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누야샤는 3년의 세월간 사흘에 한 번씩 우물에 들어갔지만 우물은 가영이를 보고 싶다는 그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먼 산을 바라보며 가영이를 그리워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먼 산을 바라보며 금강을 그리워한 모습에서 그 대상이 바뀐 모습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 냄새가 나는 근원지로 향합니다. 이니아샤, 정말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이 바보야, 뭐 하느라 이제 오는 거야?